오늘 함께 공부하게 될 두 아들 비유는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난주에 공부했던 제12강 포도원 품꾼 비유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공부한 것은 포도원 품꾼 비유의 배경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는 시작과 끝이 천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내용으로 포리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가 무엇을 말하려고 이런 구절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려고 한 것입니다. 천국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질서로 천국을 보면 천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세상과는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의 질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세워진 천국의 질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질서는 뭐냐? 두 번째가 천국의 질서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의 3요소가 있습니다. 주인, 품꾼, 포도원입니다. 첫째, 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두 번째, 품꾼은 천국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일꾼을 뜻합니다. 세 번째, 포도원은 교회 또는 일터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상을 주는 것은 일꾼들이 주장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일꾼은 오직 일만 하면 됩니다. 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교회 일꾼은 누구도 자기 공로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일꾼이 할 것은 오직 충성뿐입니다. 첫 번째 공부할 것은 두 아들 비유의 배경입니다.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공부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중 하나가 바로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배경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길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비유도 배경을 파악해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아들 비유 참 익숙하죠? 두 아들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에서 하신 일이 배경입니다. 두 아들 비유만 딱 떼어서 보게 되면은 이 두 아들 비유가 어떤 사건의 진행 속에서 일어났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렇게 되면은 이 두 아들 비유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대부분 어떤 사건의 연속 속에서 이 가르침이 진행돼요. 그러니까 오늘 두 아들 비유도 그래요. 그러니까 두 아들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에서 하신 일이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길에 옷을 쫙 펼쳤습니다. 이 카페트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맞이할 때 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베어서 또 길에 폈습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굉장히 엄청난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이라도 엄청난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일들이 바로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입성하는 것 같은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의 연속 속에서 일어나는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관망했을 겁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은 금방 이스라엘은 곧 독립할 거다. 또 다윗 왕국은 재건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왕궁으로 갔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할 때 잘 따라오시면 성경을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오늘 두 아들 비유가 전개된다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할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성전의 모습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때 성전의 모습은 성전의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마치 뭐와 같이 되어버렸냐면 시장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제물로 드릴 짐승과 비둘기를 팔고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한 필요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아주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분노라는 단어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진노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 성전에 가셔서 분노하셨는데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안에서 이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짐승을 파는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바깥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자,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잘 기억하면서 따라오셔야 두 아들 비유를 더 쉽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부터 자,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관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열광하는 사람, 그냥 구경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섞여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짐승을 팔거나 비둘기를 팔고 있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누가 지켜봤을까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했어요. 여기는 그들의 영역이에요. 그들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다 내쫓으면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월권 한 것도 이들의 영역 안에 이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노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당연히 묻겠죠. 그들의 영역인데. 그들의 영역에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와 가지고 이 성전을 깨끗이 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했으니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겠죠. 두 아들 비유의 시작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물음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히 두 아들 비유를 지식으로만 습득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하리라고 믿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죠?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켜보고 분노하죠. 그리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것이 바로 이 물음이, 이 사건이 두 아들 비유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 있는 이 짐승이나 비둘기,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셔야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나는 이런 권위로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셔서 이 권세로 하는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래서 이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에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 대신에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 이 물음에 나는 이런 권위로 한다, 대답하는 게 쉬운 진행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물음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이 대답 대신에 질문한 게 뭐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거꾸로 물어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으면 나는 이런 권위로 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질문을 해요. 질문을 했는데 또 질문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물은 것, 즉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 물음에 너희가 먼저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의 물음에 대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아주 난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당시의 대화 방법, 또 예수님께서 왜 직접적 대답 대신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오히려 되물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질문한 것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아주 난처해졌습니다. 사실 무슨 권세로 이렇게 했냐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대답한다고 해도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그거를 믿지 않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성 모독으로 몰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다 아시죠. 그래서 오히려 되물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거 대답해라. 그러면 나도 대답하겠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이 그냥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심장을 꿰뚫는 질문이에요. 그들이 거기에서 옴짝달싹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아주 치명타를 가하는 질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는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기대보다 오히려 궁지에 물러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오히려 그들이 궁지에 물린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다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뭘로 믿어요?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자신들을 속이는 대답을 해요.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미꾸라지 같은 대답을 해요. 그게 뭐겠어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은 좋아,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가 묻는 이 물음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하겠다 했어요. 비유와의 관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모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 비유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본문의 비유는 분명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물음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알아야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는 악한 소작인 비유인데, 이 악한 소작인 비유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게 33절에 그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28절부터 32절까지 두 아들 비유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또 어떻게 시작되냐면 마태복음 22장 1절인데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비유로 대답했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 역시 28절부터 32절의 두 아들 비유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다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아들 비유, 악한 소작인 비유, 혼인잔치 비유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 주제가 세 비유에서 부분적으로 등장해서
조금씩 발전하면서 서로를 보충해 줘요. 그러니까 오늘은 두 아들 비유를 공부하지만 이 비유가 두 아들 비유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악한 소작인 비유를 하면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혼인잔치 비유는 또 이렇게 쓰여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아들 비유는 악한 소작인 비유, 혼인잔치 비유 이 세 비유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조금씩 발전하면서 서로를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두 아들 비유는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악한 소작인 비유에서는 자신의 권위의 문제를 다뤄요. 두 아들 비유와 악한 소작인 비유에서 천국이라는 말씀이 없다고 하여 천국 비유가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인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마치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해요. 따라서 두 아들 비유와 악한 소작인 비유도 천국 비유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아들 비유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나올 악한 소작인 비유, 혼인잔치 비유를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를 해서 듣는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을 텐데 이 세 비유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 관계 속에서 조금씩 이제 보충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건 배경이니까 이 정도로 알아두고요. 서론격이니까 너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면은 다 이해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본문의 번역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이제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두 가지가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 비유의 두 가지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역이 있는데 하나는 그냥 제외시키고 두 가지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일단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다른 번역서를 보면 이게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당혹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제 대비해서 두 비유를 다 보여드릴게요. 첫째 아들이 가겠다고 하였는데 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비유에 대한 번역이에요. 간단하게 요약한 거죠. 첫째 아들이 가겠다고 했는데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뉘우친 후 갔다. 이게 이제 한글 성경에서 이 성경 전서에서 개역 개정판, 현대인의 성경, 영어 성경은 NAV, NEB 이런 성경들이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했는데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뉘우친 후 갔다.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번역서입니다. 근데 이게 뒤집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첫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뉘우치고 갔다. 반대예요. 잘 알고 계시겠죠? 첫째 아들이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뉘우치고 갔다. 첫째 아들이 뉘우치고 갔다 이거예요. 둘째 아들은 가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갔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냐면 한글 성경에 표준 새 번역, 현대 성경, 공동 번역, 쉬운 성경, 새 성경은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 역시 NIV, KJV, 그다음에 NLT, NASB, 예루살렘 바이블. 이런 성경들은 우리가 지고 있는 번역서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번역과 이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번역 가운데 첫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뉘우치고 갔고 둘째 아들은 가겠다고 했는데 가지 않았다는 번역이 더 많이 번역.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번역 우리가 쓰고 있는 번역과는 완전히 다른 번역이에요. 이게 더 많은 지지를 받아요. 현재 우리가 있는 성경. 그래서 두 번째 번역, 즉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전혀 반대의 번역이죠. 첫째 아들이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뉘우치고 갔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고 했는데 가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이 더 많아요.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IV라든지 NLT라든지 NASB 이거 영어 성경만 예루살렘 바이블 이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성경처럼 번역해도 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 성경대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영어 성경에 관심을 갖고 해버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대가 돼 있죠. 우리는 첫째 아들은 간다고 했는데 안 갔다.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해놓고서 뉘우치고 갔다. 이게 우리가 쓰는 거고,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첫째 아들이 가지 않겠다고 하고 뉘우치고 갔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고 해놓고서 가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의 변경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읽으면서 고민했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읽으면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할까 봐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번역의 차이를 알려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그런 다른 번역서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버지입니다. 두 아들 비유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두 아들 비유에는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등이 등장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등장인물을 이해하는 것이 내용 파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 누굴까요? 해결해야 되겠죠? 비유에서 고정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에서 고정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오겠죠? 포도원 품꾼 비유, 악한 소작인 비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모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 두 아들 비유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조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중계가 중단되고 뭐 그래가지고 조금 이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다음에 또 복습도 하고 오늘도 복습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따라오십시오. 자, 다섯 번째 첫째 아들입니다. 본문의 첫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의미할 거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문의 첫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죠? 가겠다고 하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가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이 누구라는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31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31절 봅시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직 둘째 아들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둘째 아들을 설명하는 말씀을 통해 첫째 아들이 누군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시요.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창녀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둘째 아들을 누구를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세리와 창녀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 아멘 하였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첫째 아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뭘 제일 잘 알아요?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예, 아멘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말뿐이었습니다. 행동은 언제나 아니오였습니다. 그게 첫째 아들이잖아요. 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예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행동은 아니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말씀을 백성들이 가르치고 또 말씀에 대해서는 예, 아멘 이렇게 해요. 그러나 행동은 언제나 아니요 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는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기만 하지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다고도 이들을 설명합니다. 야고보는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헛것이며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진짜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을 지칭해서 이렇게 비유를 든 거예요. 그게 첫째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첫째 아들을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을 염두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그 시대로 끝났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들은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같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예, 아멘 합니다. 그런데 삶은 언제나 아니요 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지칭해서 뭐라고 말을 많이 하냐면 말쟁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말만 잘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만 많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믿는 자는 이래야 하고 직분자는 저래야 하며 교회는 어떠해야 한다고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러나 언제나 풍성한 말자취뿐입니다. 말이 끝나면 먼지와 껍데기만 날립니다. 말은 언제나 예인데 행동은 언제나 아니요입니다.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만 의미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나 뭐 말씀을 나누든지 언든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딱 한 가지만 언제나 얘기합니다. 두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그리고 언제나 마칠 때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삽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일 설교도 가능하면 초점은 하나입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 70명의 전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전도 보고를 합니다. 이어져요. 근데 다음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한꺼번에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요즘에 주일이든지 새벽이든지 언제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평안을 빌면서 사세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자, 평안을 빌며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까?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엄청난 정성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며 살거라.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이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힘들거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시대에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명예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구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씩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40일 금식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1년에 10독 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평안을 빌며 삽시다.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는 것은 예야,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들은 누구보다 못한지 알아?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해. 왜냐? 이들은 아니요 라고 했지만 곧 뉘우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어. 근데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은 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 말씀을 제일 많이 알아. 말씀을 가르쳐.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는 제일 예와 아멘을 많이 해. 그런데 그들은 아무도 행동으로 살아가지는 않아. 행동은 언제나 아니오야. 그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놓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 혹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니?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물론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도 여러분 내 사생활을 포기해야 되고 내 또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직장 생활 더 잘하고 내 사적인 생활 더 잘하고 가정 생활 더 잘하고 더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의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왜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통해서 지금 나는 첫째 아들과 닮은 부분이 뭔가? 비슷한 점이 있으면 오늘 또 한 가지 고치면 되겠죠. 자, 오늘 좀 이게 중단되고 그래서 조금 집중이 덜 되고 그랬는데요.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 또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하면 될 겁니다. 자, 13강 이제 마무리해서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두 아들 비유의 배경 얘기했죠. 두 아들 비유의 시작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시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물음을 배경으로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비유 관계를 얘기했어요. 세 비유 관계라는 것은 두 아들 비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것이 악한 소작인 비유, 그 다음 혼인잔치 비유예요.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것은 비유는 끊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즉 한 주제가 세 비유에 부분적으로 등장해서 조금씩 발전하면서 서로를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번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번역은 우리가 쓰고 있는 번역이에요. 이게 뭐냐?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뉘우치고 갔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개역개정판, 현대인의 성경, 영어 성경은 NAV, NEV.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역이 뭐냐면 첫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뉘우치고 가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가겠다고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한글 성경에는 표준세 번역. 제가 처음 얘기한 현대인의 성경과 현대의 성경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번역은 현대어 성경, 공동 번역, 쉬운 성경, 새 성경 등이 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 우리가 익숙한 번역들이 영어 성경, 이 킹제임스 버전, NIV, NLT, NASB, 예루살렘 바이블 등은 이 두 번째로 소개한 첫째 아들이 가지 않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뉘우치고 갔다. 이 번역을 선택합니다. 근데 어떤 것을 선택해도 내용의 변경은 없어요. 사람만 바꿔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아버지는 누구냐 했어요. 비유에서 고정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분권 비유, 악한 소작인 비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 포도원 주인은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모두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두 아들 비유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첫째 아들까지 배웠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누구냐면 세리 창녀들을 의미해요. 첫째 아들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가겠다고 가지 않는 사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잘 준비해서 오늘 것까지 보완해서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첫째 아들은 간다고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가 말하는 것들,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국이란 어떤 곳입니까? 복음서는 천국을 향해 움직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복음 모두 천국을 향해 있습니다. 믿는 자도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비밀이 많습니다. 아무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공개하였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매우 특별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비유란 천상적인 의미를 가진 지상적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준비하였습니다. 천국이란 어떤 곳입니까? 복음서는 천국을 향해 움직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복음 모두 천국을 향해 있습니다. 믿는 자도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비밀이 많습니다. 아무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공개하였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매우 특별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공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비유란 천상적인 의미를 가진 지상적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공부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준비하였습니다.